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베드로전서 찾아서 펴주시면 되겠고,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말씀이 나올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입니까? 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누군가 친구들에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방금 은준이처럼 사람입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면 보통 내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장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라고 보통 이야기할 것 같아요. 굳이 단점을 먼저 꺼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운동도 좋아하고요.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아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할 수 있겠죠.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나요? 태연이? 그쵸. 좋은 평가 받기 원하겠죠. 맞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모습을 갖추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세상은 1등을 하고 또 외모도 멋지고 막 잘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와, 정말 저 사람 멋지구나라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막 실수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성적이 점점 떨어져요. 남들보다 행동이 느려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를 보고? 좋은 평가를 하지 않겠죠.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 느리다고, 조금 잘하지 못한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정말 우리가 실패한 사람일까요? 세상과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어 보여서 구석에 던져진 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신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그 안경을 벗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튀르키예 그 지역일 거예요. 그 부근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채연아, 손 든 거죠?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돕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누며 살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낯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뭐가 달랐기 때문에 낯선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죠? 막 제우스 나오고, 그렇죠? 또 누구 있어요? 뭐 아르테미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죠. 그리고 신화 속에 아데미, 그렇죠? 성경에 아데미 신전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서는 그게 되게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그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겠죠. 그렇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 그 당시 그 지역에 살았으면은 섬겼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버리겠죠. 그렇죠? 자,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자, 우리 좀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막 여러 가지 막 지방 방송이 막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우리가 모두 우상을 같이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죠. 그 중에서 이 모든 사람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상을 버렸어요. 이제는 원래 살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같이 살던 이 이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왜 쟤네들 저렇게 살아? 왜 우리랑 다르게 살아? 그게 점차 미움으로 바뀌어 갔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미움을 겪고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로마에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와는 소아시아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곧 그들에게도 그 박해가 오겠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어려움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1장부터 베드로는 너희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 흔들리는 이 성도들의 시선을, 막 어디다 내가 마음을 둬야 되는 건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건지 모르는 이 성도들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을 베드로는 지금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명의 건축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건축가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회원이 손을 굉장히 잘 들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건축하는 사람이겠죠. 건물을 짓는 사람일 거예요. 자, 이 건축가 두 명이 돌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가져다 놨겠죠. 여러 돌들이 그 앞에 놓여 있어요. 돌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떤 돌들은 굉장히 반듯하게 생겼고 어떤 돌은 되게 보기 좋게 깎여 있어요. 또 어떤 돌들을 보니까 아주 쓸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돌이 그 건축가가, 한 명의 건축가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건물에 들어가서 어울릴 것 같지 않고 기대한 모양과도 달랐고 멋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건축가는 그 돌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돌은 이 건물 짓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돌을 구석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건축가는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보고 말한 거죠. 아니야, 이 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돌이야. 이 돌을 중심으로 집을 세워야 아주 튼튼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어. 이 건축가는 이 첫 번째 건축가가 버렸던, 두 번째 건축가는 첫 번째 건축가가 버려버렸던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그들의 기대 속에서는 구원자가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시선에서는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버린 거죠. 그런데 친구들, 정말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거예요? 아닌 거 알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거 아니란 거 알잖아요, 그렇죠? 왜 실패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들을 모두 이루셨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힘과 권력, 성공을 따라가는 자신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다는 거죠. 세상에 버린 예수님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분인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이 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서 네 가지로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받고 싶어 해요.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원서를 넣고 면접을 통해서 선택받아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하죠. 좋은 친구들과 사귀고 싶어 하고, 나중에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려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크면은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러한 좋은 것들로부터 내가 선택받고 싶어 할까요? 그런 좋은 것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내 가치가 그만큼 높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친구 사귀고 맡겨진 일들 감당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보다, 직장보다, 사람들의 그런 인정보다,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진짜 가치는 세상이 나를 선택해 주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인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이제는 이 정도는, 그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정도 나와야죠, 그렇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친구들? 내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역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번째 새로운 신분인 거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던 그 낯선 나그네, 그러한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속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곳에 우리가 분명하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요? 대답 잘하는 채연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채연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네, 기대와는 다른 아주 멋진 대답을 해줬네요. 그래요? 그 친구들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죠, 그렇죠? 물건 같은 거 정말 내가 아끼고 아껴서 산 물건이라든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최신형 스마트폰일 수도 있을 거고, 최신형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조금 이따 이야기할까요? 자, 그런데 그 소중한 거 친구들 잃어버리면 어때요? 슬프겠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아무데나 던져두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 조심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중함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대요. 그 값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이거 보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흐릿한 이 실루엣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토록 귀한 값,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친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들,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신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건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어요. 그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분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모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5절 말씀 앞부분만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함께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돌 하나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집을 지을 수 없겠죠. 돌들이 서로 연결되고 차곡차곡 세워질 때 완성되어서 집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만 믿음 생활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연결된 우리를 서로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우리 친구들끼리 무시하거나 비교하거나 밀어내거나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이거 너무 쉬운 대답인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아름다운 집을 함께 지어가야 돼요. 친구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판단하려고 들 거고요, 점수 매기려고 하겠지만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 진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